해볼까요? 우리 인생의 요바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요바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유입사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사랑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요바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또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의 변화의 그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챗 GPT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 셀카 사진을 좀 부탁해라고 했더니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한 5번 정도 혼낸 것 같습니다. 얼굴이 똑같아가지고요. 네, 우리 청년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세심히 보는 바람에 챗 GPT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잔소리하며 보내고 있는데 챗 GPT한테 저는 어떤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를 닮았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다양한 존재들의 이 조각들이 모여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성숙과 성장, 하나님이 주시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인물은 베드로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 가운데 늘 함께하고 이제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고백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내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쓰시면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드로의 인생을 스토리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토리 있는 인생. 점점 세상은 스펙 있는 인생을 꿈꾸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스토리 있는 인생을 꿈꾸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저와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시험은 이제 끝났다. 베드로가 변화해야 될 그 모든 순간은 이미 끝났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의 끝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드로의 인생에 예정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흘러 사도행전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베드로는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했던 리더, 이 베드로에 관한 스토리는요, 사도행전에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약 30% 정도 차지하니까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지명과 그 지리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는 욥바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왜 욥바에 왔는가?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이스라엘 이 터키를 경유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었고, 마지막 일정으로 욥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중해를 품고 있는 항구 도시 이 욥바, 너무나 아름다웠고 아직도 그 바람 소리와 이 파도 소리, 또 거기에서 보았던 이 아주 아름다운 햇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구 도시는 겉은 화려하나 안은 썩어져 있었죠. 또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항구 도시 가운데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이 거친 파도처럼,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날씨처럼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항구 도시 이 욥바 가운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을 경험한 도시가 욥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욥바에 왔을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딱 이 접하는 그 부분에,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3,000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또 이 제자가 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욥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거기에 이 다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이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동역자들은 급히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가운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김사부라는 의사가 굉장히 또 멋있는 의사로 나오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그가 외쳤던 대사, 살린다, 이 반드시 살린다라는 이 대사는 이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던 그 대사였습니다. 마침 이 포천에 이 촬영지가 있어서 종종 그곳을 방문해 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늘 위기의 순간은 존재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동역자들은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 공동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찾는 동역자는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인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1절과 4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자는 살게 되었고 이 동역자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의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목표로 살아갔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는 놀라운 부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가 살아나는, 동역자가 살아나는 그 순간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꿈꿉니다. 학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또 직장인들도, 사업가도,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말이죠. 여러분, 이 부흥은 베드로와 같이 목표가 분명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요빠는 이방인의 땅이었고 요빠는 타락의 상징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요빠라는 땅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집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도 이방인이었고요, 이 무두장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정결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정한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있다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점, 경계가 무너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점을 발견할 것이고, 경계가 무너지는 시작점을 발견하게 되는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또 화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사복음서 가운데 많은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이 범위에 관한 규정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직업은 백부장이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빠 가운데 이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는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9시쯤입니다. 이 제9시쯤이라는 이 워딩을 보고 굉장히 익숙한데 라고 이 자료를 또 계속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녁 예배 시간, 또 수요 예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형적인 예배의 시간, 그 시간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 환상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복선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5절과 6절과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이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면 베드로지 왜 갑자기 다시 시몬이라는 이름을 꺼내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워딩을 보다 보니까요,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에 복선이 나타날 때 사용된 호칭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시고 이 지점에서도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변화를 허락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
나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해 있지만 한 영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서 시작된 부흥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욥바에서 나타난 환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통로가 되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고넬료는 순종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이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내 문화 속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쌓여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일어나 힘을 잡아 먹으라 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가운데 완강히 거절합니다. 이때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삶은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사실 성경 가운데 완전수이긴 한데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삶은요, 이 변화의 복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3번 물으셨고 변화가 끝난 것 같았는데 환상을 보이시며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알아챘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무언가 알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또 다시 이 변곡점을 맞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변화의 핵심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 묻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순간, 이 3이라는 숫자 말고도 이 베드로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과 변곡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베드로는 준비를 합니다. 그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볼 텐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베드로의 인생이 복음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하며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 가운데 베드로가 목격한 주님의 모습들,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욥바에서 그 제자를 살리고 난 다음에 부흥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시며 복음의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열방은 유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복선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또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의 흔적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상은 구원의 회심이 아니라 선교적 회심이다. 또 다른 학자는요, 여기서 복음은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이방 세계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자기 경계를 넘는 순간이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환상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욥바는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가며 세 가지 메시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변화는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10장 9절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일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는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려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의 삶은 유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욥바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변화는 언제나 아픈 탈피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탈피는 아픕니다. 변화는 아픈 일입니다. 고집 꺾는 거 진짜 죽음보다 싫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엄청 고집쟁이라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베드로는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아픈 탈피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변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이유요,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의 영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욥바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욥바에서 시작된 변화는 단순한 개인 체험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전환, 선교의 지경 확장,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 선언, 이 모든 것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욥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바가 있습니다. 익숙한 신앙 방식이 깨지는 자리, 내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 오래된 확신이 흔들리는 자리,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여러분, 욥바를 피하면 변화는 멈춥니다. 하지만 욥바를 통과하면 인생은 확장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멈추길 원하십니까? 인생이 확장되길 원하십니까? 욥바를 피하지 마십시오. 욥바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인생의 욥바는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확실히 저는 제 가정과 또 저에게 맡겨진 또 이 사역이라고 저는 이 저에게 있는 욥바를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설득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면 여러분, 이 변화의 시점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사역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욥바에서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음성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욥바를 피하면 변화는 멈추지만 욥바를 통과하면 우리의 인생은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보십시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욥바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여러분의 삶을 향해 외치십시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우리의 두 손 들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욥바에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베드로와 같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욥바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캐치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욥바에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리더십,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욥바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연결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기도의 역사와 우리의 아름다운 통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욥바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를 다투기보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욥바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작은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까지 그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변화의 시점을 탈피의 아픔조차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욥바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매주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새날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